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6장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면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확장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장에서 2장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은 4장에서 5장,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을 4장에서 5장의 그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려주고 있고, 또 온 유대라고 하는데 이 온 유대는 6장, 그러니까 오늘 6장,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에 7장의 말씀을 보는데 그때 그 말씀 속에 온 유대를 향하여 확장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복음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28장까지 순서대로 착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6장을 보시면 크게 딱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7절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원망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원망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망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에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들이 소외받는 것이죠.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증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주의자들이고요, 또 헬라의 풍습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개종해서 하나님 품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던 그 민족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 구제로 인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12사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계속 부흥하고 늘어남에 따라 제자들이 그들을 상대하기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죠? 제자 광성교회도 늘 부흥하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여러모로 정신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서 살피고 돌본다고 열심히 하면서 모든 일들을 좀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다 하려고 전념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공동체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그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정작 그들이 힘써야 할 말씀과 기도 사역을 뒤로하고 구제 사역에 더 힘을 쏟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인식했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 그것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는데 어떻게 잠재우느냐? 역할 분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일꾼을 세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다. 또한 사도들의 결정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7명의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웠죠. 소위 무슨 집사? 7 집사. 아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여서 심지어 7 집사도 세웠지만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고 나름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제사장들이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누군가를 세워서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런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그 내용들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어제 말씀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는 12사도인데 사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제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어서 자유민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논쟁 앞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하고 누가복음 21장 1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스데반의 이 논쟁하고 이렇게 변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서 외칠 때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까?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매수해서 그를 모함하지만 당당합니다. 모함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막 그렇게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심지어 공회에 섰다라고 하니까, 공회는 어디 공회를 이야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해요. 유대의 최고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격인 거예요.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섭니다. 거짓 증언들의 증언들로 인해서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야, 놀랍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다. 별 볼 것 없는 인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맞춰지는데,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과 7장에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인물 스데반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천사와 같은 모습.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사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신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정 앞에, 대법원 그 현장 속에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뉴스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법정에 선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은요, 막 웃는 사람도 있죠. 그냥 비웃으면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법정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어둡습니다. 즉, 근심, 공포, 두려움, 그죠? 수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 고소자들의 고소와 악인들의 가득 찬 이 공회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듯한 스데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죠? 당당한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광채가 나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럼 마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법정 앞에 서 있었을 때 마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예수님의 얼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스데반의 이런 어떤 당당함, 그리고 이런 얼굴에서 빛나는 이런 이 모습,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기 전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까지요.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스데반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게 있어요. 스데반에게.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안수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콜링,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이고, 또한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당당합니다.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법정 앞에 서 있었을지라도 당당함,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빛나나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화장실에 가거나 욕실에 가면 거울을 자주 봅니다. 얼굴은 못생기지만 거울을 자주 봐요. 그리고 웃는 연습도 하거든요. 연습도 하고 나름 연습도 많이 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 걱정, 불안 등으로 얼굴에 어두움의 그늘이 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요. 네.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자리 잡을수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울 때 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 모습들이 증거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목회길을 걸어오다 보면은 인생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지만 서로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얼굴에 천사와 같이 또 밝은 모습들이 없다면 주님, 이런 밝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제주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기도 주관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사역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조명해 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미소를 띠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둠의 그 현장들이 하나님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 선교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교육부 여름 행사 중에 준비 가운데 있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의 모든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호우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죽어갔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그 당당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주 선교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두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변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와서 호우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현상들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